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나요?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을 갖고 있나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진리대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불꽃이 쿠둑쿠둑쿠둑 타는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고생 덩어리다, 어떻게 살아도 고생이다 는 것을 진리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또 홀로 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쓰라리야 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자가 꼭 들어야 할 진리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첫째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방식이에요. 고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방식, 고통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이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어쩌다가 재수 나빠서, 어쩌다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어쩌다가 우리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굽은 고통을 주시는 것 누가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불행한 일 정도로만 여기고, 내가 참 불행해 라고 여기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요. 마치 개가 거리를 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다리를 턱 걸려서 깨갱 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는 돌을 보고 캉캉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무슨 소리냐? 그 돌을 거기 있게 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통만 있지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소경이다는 것이죠.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일을 재수 나빠서 된 일 정도로만 여기려고 해요. 그러한 처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처신인가, 영적으로 무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할까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일이에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요.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할까요? 누구를 탓할까요? 누구를 못마땅하게 여길까요? 자기 배우자. 내 배우자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력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온 거야. 배우자를 탓하고 원망해요. 선생님을 탓하고 원망해요. 또는 나라의 지도자를 탓하고 원망해요. 교회의 지도자도 원망하고 탓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저렇게 짜증나게 만드는 회사 상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부서를 안 가는 건데 하고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죄악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유다는 유다서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유다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떠도는 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다? 16절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들의 특징이 원망, 불만이에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부모에 대해서 못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 불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잘해준 건 생각하지 않고 못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점점 더 죄를 짓고 점점 더 어려운 일만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고통 속에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고통 속에서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야말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대항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책망했습니다. 책망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저랑 상의해서 만들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랑 상의하고 나를 창조하시죠. 나한테 물어보고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대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뭐다? 방식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또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만을 토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이 돼요. 아니, 무슨 고통이 위로예요? 고통은 힘든 건데 뭔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은 고통에 굽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고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목적이 있으심도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가 매를 막 때려. 이
아버지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매를 때려. 당신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아버지가 그 매를 통해서 자녀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회초리가 달가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세요. 회초리를 가지고 옆집 304동 자녀에게 쫓아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전 일평생 못 봤어요.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듭니다. 그 아버지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한 것, 나쁜 것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고통이 위로가 됩니다. 왜?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세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십니다. 채찍이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내 자녀 아니다. 내 몫의 굽은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굽은 것을 곧게 펴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피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요. 그렇지만 위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곧게 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사람은 곧게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굽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곧게 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11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7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을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난한 자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 그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방백들 위에 세우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태를 여실 수 있는 분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굽은 고통이 너무 오래되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몫에 있는 고통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굽은 고통을 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곧게 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굽은 고통을 곧게 펴게 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 유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볼 때 불가능한 고통도 곧게 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겸손하게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게 있는 구분 고통에 복종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순응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그 구분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면 뭐를 준다고요? 최선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구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통만 바라보지,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잖아요. 그 고통이 잘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으르릉 돌만 바라보지, 그 돌을 있게 한 사람의 손길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흙덩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전능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응하십시오. 그러면 최선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선의 유익을 얻게 됐던 시편 기자의 그 체험, 간증을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응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유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통이 있기 전에는 그냥 그릇 행했다고 말해요. 그릇 행했다. 그릇 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my way, 나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길을 갔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길을 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즉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도 그냥 직분 딱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직분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 훈련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섬기면 되겠지,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직분자도 그 길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들을 잘 가르쳐 주도록 교회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휴, 어떻게 잘하시네요.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주의 종,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네 말 잘 안 듣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낙심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뭐 하라고요? 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도요, 잘 안 들어요. 가지고서는 잘 안 듣고 거역해서 그냥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무슨 일이 당하죠?
한참 헤매잖아요. 광야에서 한참 헤매다고 오고, 광야에서 또 나쁜 짓을 만나서 여기저기 터지고 핥히고 못 먹고 가시덤불에 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유함으로 훈계를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해 주는 것도요, 아무나 개인적으로 권면 안 해줘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왜 온유함으로 훈계하냐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혹 하나님이 그 훈계를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니, 너는 디모데야, 너는 박형철 종, 너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 해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게 자기 고집을 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기도 하고 마귀의 올무에 잡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우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자가 나오면, 나오지 않을 수 없지만 나오면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깨어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고통당하고 환난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갖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한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무서우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해요. 교회 멀리하는 자 망해요. 아멘도 약하게 안 나오잖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망한다 그러면 겁이 떨어가지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고 2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은 더 무서워서 내가 안 했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해요. 교회를 멀리하는 자 망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이 교회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마터라면 망할 뻔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 즉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으니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해놓고 28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대조를 딱 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딱 대조. 정말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됐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이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몫에 굽은 고통을 넣어 찌르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잠시 주는 것 같아요. 돈이 잠시 주는 것 같아요. 세상 성공이. 그러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몫에 굽은 고통을 넣어 우리로 찌르는 아픔을 느끼게 함으로 세상의 소리의 마음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다 마쳤어요. 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신을 눈여겨보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돈을 사용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또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이 필요 없구나, 이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더 유익하구나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그 굽은 것을 하나님은 펴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